샬롬, 복되고 아름다운 화요일 새벽입니다. 오늘도 주님 주신 힘으로 하루를 승리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450장을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450장 내 평생 소원은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주의 일 하다가 이 세상 이별하는 날 주 앞에 가리라. 꿈같이 헛된 세상 일 취할 건 무엇냐. 이 수고함 많아여도 헛된 것뿐일세. 불같은 시험 많으나 겁내지 맙시다. 그 주의 권능 크시니 이기고 남겠네. 금보다 귀한 믿음은 참 보배 되도다. 이 진리 믿는 사람들 다 복을 받겠네. 살같이 빠른 광음을 주 위에 아끼세. 온 몸과 마음을 바치고 힘써서 일하세.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되고 아름다운 또 화요일 새벽을 우리에게 생명으로 맞이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마음이 진리의 빛 아래 겸손하게 하여 주시고 오 하나님 평생을 살아가며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며 승리하도록 우리의 발걸음을 붙들어 주시고 오늘의 순례의 여정을 잘 아버지 치를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역사하시 우리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이 새벽에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예레미야 26장 1절부터 15절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26장의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1091면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레미야 26장 1절부터 15절의 말씀 제가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유다의 왕 요시야의 아들 요야김이 다스리기 시작한 때에 여호와께로부터 이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는 여호와의 성전 뜰에 서서 유다 모든 성읍에서 여호와의 성전에 와서 예배하는 자에게 내가 내게 명령하여 이르게 한 모든 말을 전하되 한마디도 감하지 말라. 그들이 듣고 혹시 각각 그 악한 길에서 돌아오리라. 그리하면 내가 그들의 악행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려 하던 뜻을 돌이키리라. 너는 그들에게 이와 같이 이르라.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가 나를 순종하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 앞에 둔 내 율법을 행하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에게 나의 종 선지자들을 꾸준히 보내 그들의 말을 순종하라고 하였으나 너희는 순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이 성전을 실로같이 되게 하고 이 성을 세계 모든 민족의 조짓거리가 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예레미야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이 말을 하며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듣더라. 예레미야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말씀을 모든 백성에게 전하기를 마침에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그를 붙잡고 이르되 내가 반드시 죽어야 하리라.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고 예언하여 이르기를 이 성전이 실로같이 되겠다고 이 성이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리라 하느냐 하며 그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에서 예레미야를 향하여 모여드니라. 유다의 고관들이 이 말을 듣고 왕궁에서 여호와의 성전으로 올라가 여호와의 성전 새 대문의 입구에 앉으매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이 고관들과 모든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사람은 죽는 것이 합당하니 너희 귀로 들음같이 이 성에 관하여 예언하였음이라. 예레미야가 모든 고관과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사 너희가 들은 바 모든 말로 이 성전과 이 성을 향하여 예언하게 하셨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너희 길과 행위를 고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라.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선언하신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시리라. 보라, 나는 너희 손에 있으니 너희 의견에 좋은 대로 옳은 대로 하려니와 너희는 분명히 알아라. 너희가 나를 죽이면 반드시 무죄한 피를 너희 몸과 이 성과 이 성 주민에게 돌리는 것이니라. 이는 여호와께서 진실로 나를 보내사 이 모든 말을 너희의 귀에 말하게 하셨음이라. 아멘. 오늘부터 우리가 한 달 동안 예레미야 26장부터 39장의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가 새벽에 은혜를 나누게 됩니다. 우리가 알듯이 예레미야 선지자는 남유다가 기울 대로 기울어서 하나님의 심판의 막대기라고 할 수 있는 바벨론을 통한 심판이 서서히 초입기에 들어가던 바로 그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던 선지자입니다. 평강의 시대에 번영과 축복을 선포하도록 부름을 받은 선지자가 아니라 조국 유다의 심판을 경고하면서 회개를 촉구하도록 부름받은 선지자였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 버거운 사명 앞에 주저하면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두려워하는 예레미야에게 너는 더 이상 아이라 하지 말라. 너는 누구에게 보내든지 가며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하라. 엄히 말씀하십니다. 선지자를 우리는 보통 예언자라고 말을 하죠. 예언자는 어떤 개인의 기륭화복을 점치는 사람이 아닙니다. 맡을 예, 말씀 언, 즉 말씀을 맡은 자를 예언자라고 말하는 거죠. 누구의 말씀이죠?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예언자의 충성됨은 무엇입니까? 이전 말씀을 볼까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는 여호와의 성전 뜰에서 유다 모든 성읍에서 여호와의 성전에 와서 예배하는 자에게 내가 내게 명령하여 이르게 한 모든 말을 전하되 한마디도 감하지 말라. 예언자 곧 선지자의 충성됨은 맡은 말씀을 가감없이 전하는 것입니다. 그 충성됨은 듣는 이들의 반응이 관건이 아니라 그 말씀을 맡기신 분에 대한 마음과 자세에 있는 것이죠. 오늘 1절을 보시면 유다의 18번째 왕인 요야김의 통치가 시작되면서부터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것을 보게 되죠. 유다의 왕들이 모두 합하여 20명이었는데 18번째 왕의 통치 때라고 하는 그 말은 이제 그 뒤에 요야긴 왕과 마지막 왕인 시드기야 왕에 이르기까지 남유다의 끝, 곧 마지막이 임박한 때에 임한 하나님의 말씀이었다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남유다에 말씀하신 최후의 통첩과 같은 메시지들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예레미야를 통하여 전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일까요? 첫째로는 성전과 예배를 자랑하지 말고 먼저는 전심으로 회개하는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부하고 있던 유다 사람들에게 있어서 최고의 자부심, 최고의 자랑이 무엇이었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저들의 한 중심에 성전이 있다고 하는 것, 그리고 저들이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는 사실이었습니다. 열방 중에서 하나님의 소유요, 또 그 나라
세움받은 유일한 민족으로서 야훼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사실과 저들의 한 중심에 성전이 있다고 하는 이 사실은 유다 사람들이 최고로 자부하는 자랑거리였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저들 가운데 성전이 있고 저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예배하는 한 하나님의 보호와 축복이 늘 함께할 것이고 그 어느 나라와 민족도 자신들을 넘보지 못할 것이라고 하는 든든한 확신을 가지고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에레미야를 통해서 들려오는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6절의 말씀을 볼까요? 내가 이 성전을 실로같이 되게 하고 이 성을 세계 모든 민족의 저주거리가 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통해서 성전과 예배 행위를 자랑하고 그것을 의지하여 평강을 확신하고 있는 유다 백성들에게 너희는 과거 실로에 있었던 사건을 기억해 보라고 경고를 하십니다. 여러분, 실로가 어디죠? 실로는 여호수아의 그 정복 이후로부터 엘리 제사장 때까지 이스라엘 종교의 중심지였으며 바로 그곳에는 회막이 있었고 그 안에 법궤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엘리 제사장 때 어떤 일이 일어나죠? 블레셋과의 전쟁이 일어나게 되고 법궤를 앞세우며 승리를 장담하고 나간 이스라엘 군대가 철저하게 패배해버리고 법궤까지 빼앗겨 버렸을 뿐만 아니라 당대 대제사장인 엘리와 그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까지 죽게 되면서 그야말로 이방 중에 큰 수치와 저주거리가 되는 사건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과거에 있었던 바로 그 실로의 사건을 상기시키면서 경고하시는 메시지를 들려주신 것입니다. 무엇일까요? 전심으로 하나님께 돌이킴이 없이 예배의 행위로만 평강과 번영을 확신하는 엉뚱한 착각을 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참된 경건은 다 사라져버린 채 다만 회막이 우리 가운데 있고 법궤가 있기 때문에 승리를 확신하고 나갔다가 쓰디쓴 패배를 경험하고 큰 모욕과 수치를 당했던 과거 그 실로의 사건처럼 진실한 회개가 없이 진실한 경건이 없이 성전과 예배 행위를 의지하다가 큰 저주거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깊이 기억하고 경고를 받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핵심적인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너희는 악한 길에서 돌이켜 전심으로 주께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베아슈브, 전심으로 돌이키라. 공간의 이동뿐만이 아니라 마음과 행동의 변화를 의미하는 전적인 돌이킴을 의미하는 단어인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46년 동안 지어진 웅장한 성전을 자랑하고 있던 제자들의 말을 들으시면서 어떤 말씀을 들려주십니까?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림을 당하리라. 온통 강도의 구렬이 되어버린 성전과 껍데기 형식만 남은 그 제사와 종교 행위들을 의지하여 스스로 경건하다고 여기고 있는 당대 종교인들과 유대 백성들에게 깊이 경고의 말씀을 들려주신 것이죠. 성전과 예배 행위를 자랑하는 자가 아니라 진실로 마음을 하나님께 향하고 늘 회개적인 열매를 맺는 그 복된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예레미야를 통하여 임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둘째로는 말씀과 선지자 있음을 자랑하지 말고 진실로 순종하는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4절과 5절의 말씀 우리 함께 볼까요? 너는 그들에게 이와 같이 이르라.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가 나를 순종하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 앞에 둔 내 율법을 행하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에게 나의 종 선지자들을 꾸준히 보내 그들의 말을 순종하라고 하였으나 너희는 순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유대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또 하나의 자랑이 무엇이었을까요? 율법,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졌다는 것이며 저들 가운데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경고가 무엇입니까? 말씀과 선지자를 자랑하지 말고 진실로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참으로 아이러니컬한 그 모습이 뭐냐면 예레미야가 하나님께로부터 말씀을 받아서 선포하는데 이에 대한 백성들의 반응입니다. 그 중에 정말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은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의 반응입니다.
8절의 말씀을 볼까요? 예레미야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말씀을 모든 백성에게 전하기를 마침에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그를 붙잡고 이르되 내가 반드시 죽어야 하리라. 백성들은 조금 그렇다 쳐도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이 예레미야를 붙잡고서 내가 반드시 죽어야 하리라 정죄하고 나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제사장들과 선지자라는 사람들이 더욱 백성들을 선동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죠. 11절 말씀에도 보면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이 고관들과 모든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사람은 죽는 것이 합당하니 너희 귀로 들음같이 이 성에 관하여 애언하였습니다.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이 백성의 지도자들, 관원들과 또 모든 백성들을 선동한 것입니다. 감히 이 성과 성전에 대해서 심판을 선언했다는 거죠. 그것은 거의 신성 모독에 해당하는 죄이기 때문에 저가 반드시 죽어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이 어떤 사건과 너무 절묘하게 연결되지 않습니까? 바리새인과 종교 지도자들이 빌라도 총독을 설득하고 또 모든 백성들을 선동하여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해버린 바로 그 사건 말입니다. 생각해보면 참으로 두려운 사건이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바로 그 제사장과 선지자들이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참 선지자를 대적하고 죽이는 일에 혈안이 되어 있다는 것 말이죠. 어찌 보면 저들은 참 선지자를 통해 저들의 죄와 불순종에 대해서 경고하시며 심판을 경고하시는 하나님을 유죄로 정죄하고 있다고 하는 거죠. 참 무서운 일입니다. 그래서 선지자는 진실로 하나님의 말씀에 충성된 자가 되어야 하고 참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일에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충성이라고 하는 단어는 가운데 중에 그 밑에 마음심, 곧 마음의 중심에서 말씀 안에 이룰 성, 말씀을 이루는 것입니다. 마음의 중심에 말씀을 두고서 마음의 중심으로부터 그 말씀을 이루는 것을 충성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말씀과 선지자 있음을 자랑하는 사람이 아니라 주신 말씀마다 참 순종의 열매를 맺는 복되고 신실한 믿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예레미야를 통하여 임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 들릴 때 강팍함을 면하고 겸손히 청종하는 자가 되라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께 말씀을 받아 예레미야가 생명을 다해서 생명을 걸고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데 그 말씀에 대해 온 유대 사람들이 선지자나 제사장들이나 백성의 관원이나 백성들이나 모든 사람들이 할 것 없이 다 그 말씀에 대해서 귀를 막고 진리를 거스려 대적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럼으로써 저들은 스스로 최후 통첩하시는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고 결국 심판을 자초하는 것을 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릴 때에 강팍함을 면하고 겸손히 청종하는 것이 얼마나 축복된 믿음인가를 다시 한번 깊이 깨달아야 합니다. 강팍함은 마음을 굳게 한다 또는 고집스럽게 거절한다, 완고하여 거스리다 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의 강력한 심판이 풀어지고 경고의 메시지가 들려도 그 마음을 강팍하게 했던 바로를 여러분은 기억하십니까? 출애굽 세대가 그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구원을 얻고 약속의 땅을 향하여 그 축복된 순례의 여정을 시작했지만 모두가 다 광야에 엎드려져 버린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히브리 기자는 과거 그 역사를 돌아보면서 정말 뼈아픈 마음으로 믿음의 성도들에게 이렇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3장 15절의 말씀, 성경에 일렀으되 오늘날 너희가 그의 마음을 듣거든 노하심을 격동할 때와 같이 너희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라. 여러분, 겸손한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지만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라고 들려주고 있습니다. 늘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 앞에 강팍함을 면하고
마음을 낮추어 깊이 청종하는 복된 믿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레미야를 통해서 우리를 도전하시는 그 경종의 말씀에 더욱 귀를 기울이시고 마음에 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전과 예배를 자랑하지 말고 전심으로 돌이켜 회개의 열매를 맺으라. 말씀과 선지자 있음을 자랑하지 말고 진실로 말씀 앞에 순종의 열매를 맺으라. 늘 하나님과 그분의 진리 말씀 앞에 강파감을 면하고 겸손히 청종하라.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축복된 믿음이 있어서 끝까지 승리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오늘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성전과 예배 행위를 자랑할 것 아닙니다. 정말 내 안에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마음이 있는가, 전심으로 돌이켜 회개의 열매를 맺는 것이 최고의 믿음입니다. 말씀과 선지자 있다고 자랑할 것 아닙니다. 진실로 내가 정말 그 말씀을 듣고 순종의 열매를 맺는가가 관건인 것이죠. 늘 하나님과 그분의 진리의 말씀이 들릴 때에 강파감을 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마음을 낮추고 정말 청종하는 사람이 복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또 우리가 도전으로 받고 이 믿음이 내 안에 정말 축복된 믿음으로 다시 한번 열매를 맺게 되기를 우리 한번 기도 제목 삼아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주여, 소수의 남유다가 아버지 주여 또 기울어져 갈 바로 그때에 최후 통첩하시며 저들을 아버지 촉구하시는 하나님의 귀한 은혜의 도전의 말씀을 우리도 하나님 아버지 들으며 경종을 받게 됩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주여, 성전과 하나님 아버지 예배 행위를 의지하고 있다가 하나님 아버지 심판을 자초하는 하나님 아버지 주여, 그런 하나님 아버지 주여 열매를 맺고 엉뚱하게 하나님 아버지 주여 착각했던 유다 백성들의 전체를 밟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 하나님 아버지 내 마음에 정말 하나님을 향해서 있는가,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있는가를 다시 한번 점검해 볼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 하나님, 말씀이 있고 선지자 있다고 자랑할 것 아니라 정말 내가 그 말씀 붙들고 오 하나님 아버지 순종하고 있는가를 다시 한번 점검할 수 있도록 축복하시기를 원합니다. 오 하나님, 말씀을 듣고 나를 속이는 자가 되지 않고 말씀을 따라 열매를 맺어 살아있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도록 오 하나님, 그 축복된 믿음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과 진리의 말씀 앞에 행해로도 하나님 아버지 주 강파감 아버지 주 갖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 마음을 낮추어 겸손함으로 청종할 수 있도록 그 지혜가 있도록 복을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화요일 아버지 귀한 한날을 선물로 받습니다. 오늘도 이 복된 믿음으로 열매를 맺는 하루가 되기를 원하고, 특별히 하나님 코로나의 시즌 동안에 우리의 마음이 뒤로 물러나거나 진리에 대해서 하나님 강파감을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가지고 대하거나 하나님 아버지 진리의 사각지대에서 머물러서 하나님 아버지 표류하며 아버지 방황하는 그런 믿음 되지 않도록 축복하시고, 더욱더 하나님께 내 하나님 아버지 마음을 묶어서 하나님 또 진리에 내 믿음을 묶어서 하나님 아버지 순종하며 열매 맺는 복된 믿음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그런 믿음이 온 성도들과 가정과 자녀들 위해 충만케 되기를 간절히 원할 때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기도 합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으로 우리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귀한 말씀으로 도전 주신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겸손하십시다. 또 그리고 정말 말씀에 따라 순종으로 정말 그 열매를 맺어가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그런 하루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해가 맞도록 감사하며 또 복음에 감동하며 우리 끝까지 승리하십시다.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승리하십시다. 아멘. 아멘.